드보라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느냐? 드보라 앞에 사사가 누구죠?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져 있고요. 삼갈 바로 앞이 누구죠?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한 에훗입니다. 에훗이 모압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80년간의 평강이 임합니다. 잘 믿고 잘 살면 좋겠는데 사람이 평안해지면 꼭 이상해지더라고요. 평안하면 감사를 대체로 잊어버리고요.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얻었을 때는 고백하는데 살다 보면 내가 잘 살아서 우리가 그냥 잘 지내와서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점점 형식화되는 신앙의 행태밖에는 남지 않았고요. 이 평화의 기간 마렵에 사사를 지냈던 삼갈의 시대에 위기가 다가오고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을 이유가 타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하솔의 왕 야빈과 그 하솔 수하에 있는 시스라를 통해서 총사령관이었죠.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들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드보라의 노래가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적들이 하도 괴롭히고 침입하니까 사람들이 대로로 못 다니고요.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사람이 그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웅성웅성거리고 사람 사는 동네 같아야 되는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는 거예요. 혹여나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적의 눈에 띌까 봐. 얼마나 숨죽이고 살고 불안 속에서 살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20년간 가나안 사람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장 3절 말씀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래요. 놀래지도 않아. 그게 얼마만한 수준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가 있었어요? 방패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 나면 농기구 갖고 곡괭이 삽자루 이런 거 그때는 삽은 없었지. 그런 거 들고 싸우러 나오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저쪽은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기 문화에 칼과 방패로 다 무장했고 쉬운 말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겪은 외세의 침략 중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탄압의 시기였습니다. 최정예 부대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당했다? 20년. 우리는 20년 동안 당했다고 그래도 놀래지도 않아. 왜? 일제 탄압을 36년간 당했기 때문에 그래봐야 16년 모자라네?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누굴 세웠다?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가 어떤 존재였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한참 후대인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 수 셀 때 몇 명이라고 셌다고요? 여자 빼고 셌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의 여자의 인권이나 존재 가치는 전혀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거 굉장한 파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셨다. 드보라의 특징 세 가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인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떤 엄마는 뭐 매를 들고 자식을 막 잡더마. 근데 대체 어머니는 아빠한테 혼난 애들 막 안아주고 잘하자, 잘할 수 있어, 위로해 주는 게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아빠가 좀 엄하게 하고 엄마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래야지. 엄부자모라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성격대로 살아야지. 그 어떻게 살아? 근데 드보라를 어머니로 세웠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백성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그랬다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여자로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권력을 가진 유일한 여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드보라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 나온 첫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 이스라엘의 여자에 대한 존재 가치를 깨뜨리고 통상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끌었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상 많은 여걸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걸이었고요. 단순히 여걸이 아니라 그러한 민족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뚫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하면 먼저 질문할 것이 여자라서 안 되나요? 뭐 이런. 여자이면 안 되나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민족도 남존 여비 사상이 좀 강했던 민족이라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잖아요. 여자 스스로도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뭔 얘기 하려다가 정치 얘기라서 못 하겠어요. 누구누구는 삭발하는데 왜 너는 삭발 안 하느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라서? 여자라서 안 되나요? 이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안 할래다가 다 하는 이유는 또 뭐야?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자라서 안 되고 가난해서 안 되고 아니면 오히려 부자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따랐던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토록 어렵지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세던 이스라엘 앞에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자를 세우셨더라. 파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 역시도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갈급한 거예요. 태평성대 누릴 때는 다 나 때문에 잘 산 것 같고 우리가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세우건 여자를 세우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기 때만 생각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면 그게 제일이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에서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부임 초기에 했던 것 기억나세요? 뭐 하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인이 되라 말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에서 예배하고 위기의 때만 주여 주의 뜻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자라서 안 되느냐? 아니다. 다른 조건 때문에 안 되느냐? 역시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맛보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이 맛은 뭘까요? 조직의 쓴맛.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을 맛보고서야 내가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께서 세우시면 그 누구라도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통상의 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필 드보라였느냐? 드보라 말고도 쓸만한, 사사로 될 만한 남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장 긴 위기, 그리고 가장 심했던 위기를 극복하는 자리에 드보라를 세우셨겠느냐라는 거죠.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바락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바락의 믿음인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자와 합력하면 선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함께 순종하고 합력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와 그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협력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력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조건 따지면 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위기라도 여자가 그래서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자면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락이니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락을 믿음은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뭘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랬는데 당신이 함께 안 가시면 난 못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유 하나로. 왜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바락 전체를 평가하냐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든가.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바락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왜 협력할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옳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보편적인 상식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자들이 뭐 하겠어, 그냥 식당 봉사나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로, 조건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숙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식 군대가 없었고 좋은 전쟁 무기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또 이 고백이 나와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무리는 이스라엘이고요. 새 신은 누구예요? 헌신 아닌 새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더라는 얘기예요. 죽자고 환장한 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4만 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방패 갖고 창 가진 사람이 있었나? 없었다.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은 방패와 창, 칼, 철기로 무장하고 또 병거가 철로 만든 병거가 몇백?
900대.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 이스라엘 쪽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시스라는 반대로 그 하솔 왕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직업적인 정예 부대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리한 정정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손 계곡 상부에 있는 다볼산에 진치기로 하고요. 또 지중해와 멀지 않은 기손 계곡 아래에 하로셋 학고임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집결해 있었어요. 평야지대에 있으니까 더 많은 영토를 점유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쪽을 택해서 진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쫓고 쫓겨서 산 위에다가 진을 쳤고 시스라는 많은 군대를 믿고 점령하기 쉽고 진격하기 쉬운 평야지대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시스라가 평야의 내륙으로 진입하는 동안에 바락을 수비가 용이한 다볼산에 하나님께서 다볼산에 머무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는 기손강에 폭우를 내리시면 홍수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어렵죠. 평야라고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진쳤지만 정작 그 앞으로 흐르는 강에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길이 차단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를 산 위에 진치게 했더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찬양 가운데 나오는데요.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 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는 길에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무슨 뜻이에요? 기손강에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홍수가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진로와 퇴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요, 시스라가 가진 군사력이요, 이스라엘을 훨씬 뛰어넘었다니까요. 없는 병거가, 철병거가 900대였고요. 잘 훈련된 정예 부대가 수도 없이 많았고, 그들은 다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쪽에는 방패도 없었고, 창도 없었대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있는 게 뭐요? 훌륭해요. 야, 이제는 됐어. 하산해도 돼. 그럼요.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보라가 이런 작전 명령을 수행하도록 바락에게 지시해요. 바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4장 8절로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바락 보고 야 출전해.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남은 점 못 가. 막내 아들인가 봐요. 드보라 이스라엘의 엄마인 당신이 같이 가면 나 갈 거야. 아니면 안 가. 너무 비하했나요? 바락이 안 가겠대요. 왜요?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못 가겠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이 가는 게 승리입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서 즐거이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드보라가 가는데 대신 네가 군대 장관이지만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네가 못 갖는다.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그 예언대로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뭐라고 그러죠? 죽이고 그 영광을 얻게 되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해요. 바락이 사실은 바락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싸워도 돼요. 근데 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고요? 확실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기고 지는 데는 내 영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드보라가 얘기하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 얻지 못해? 그럼 제가 갈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가만히 계셔요. 제가 가서 싸우고 제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에서의 승리보다 내가,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뭐 하나 하면 내가 한 걸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게요, 없게요? 거의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는 투덜거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거 굳은 일 내가 다 했는데 저것들은 영광만 받고 나는 뭐야 이거 다 험한 일은 나 혼자 하고 이게 너무 리얼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하면 내가 영광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감사하며 함께 해야 할 일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이 겐사람, 남편이 겐사람이었는데 시스라 요새 근처로 이주했고 그 사람이 곧 시스라를 처단하는 일을 맡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고요. 그 사실을 드보라에게 보여주셨고요. 드보라는 그 사실을 또 바락에게 얘기했고 바락은 그것을 받고 함께 동행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그의 승리에 참가해서 그것을 공포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이요.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하다가 헤벨의 집에 도망쳤습니다. 야엘이 그를 숨겨주는 척하고는 그가 너무 피곤하여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죠. 아우 징그러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묵상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적을 죽였다 처단했다 그것만 읽으면 되지. 어머머머 관자놀이에 아줌마니까 가능해. 아가씨일 때 나 막 그러는데 아줌마 되면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엘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골을 잡았어요. 공을 잡았어요. 골 찬스가 났어요. 내가 넣고 싶죠?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골 잘 넣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골 게터라고 그래요. 골잡이라고 그래요. 골 잘 넣는 사람을. 근데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 중에 골 게터들은 어시스트도 잘합니다. 어시스트가 뭐예요? 남이 골 넣도록 잘 패스해 주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동영상. 네. 소리가 없어서 좀 답답하죠. 자, 자기가 찰 수 있어요. 이렇게 찰 수 있는데 수비수가 따라 붙으니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끝나버렸네. 수비수가 따라 붙으니까 차는 척하면서 옆에
빈 쪽에 있는 자기 동료에게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이 골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게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황희찬이라는 선수예요. 네. 자기가 골 넣으면 자기가 수훈자가 돼요. 그런데 그걸 아차하면 잘못하면 못 넣을 수 있겠다 판단하니까 내가 넣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패스해서 저 친구가 넣는 게 확실하다 패스해 준 거예요. 바락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승리했다, 내가 시스라를 잡았다, 영광 중에 영광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드보라가 얘기해요. 야, 내가 너랑 같이 가겠는데, 그런데 내가 같이 가면 넌 이 전쟁에서 영광 얻지 못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영광을 얻을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왜요? 승리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광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영광 얻으면 그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승리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바락이 패스를 한 거예요.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패스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축구하러 가야겠네. 그 얘기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여자라서 안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관습이나 문화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걸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아닌 다른 일을 바라볼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보다 믿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이 조건과 환경인 거예요. 조건과 환경 버려라, 무시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불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와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해요. 남을 세워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